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출애굽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까지는 아주 재미있게 읽어지고 페이지도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개도 상당히 빠르게 훌쩍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지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출애굽 세대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과 11절, 12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이 우리의 본복이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 출애굽 세대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는 그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저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출애굽 세대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의 조상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고 너의 후손들이 나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복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육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역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없이 눌려서 살아왔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드디어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들은 애굽을 지나온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작 3일 만에 벌써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당한 멸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과연 그들과 다를까요? 출애굽 세대는 우리의 본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저들과 같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모두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같은 물에 이렇게 물머리에 물 주고 하는 그런 세례를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구름 기둥 아래에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그 영적인 의미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물로써 확증해 주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헬라어로는 베프티조라고 합니다. 그 원뜻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씻을세, 예식예, 그래서 씻는 예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베프티조의 원뜻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례는 씻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래의 뜻, 더 큰 뜻은 잠긴다는 데 있습니다. 물에 잠기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물에 잠겨서 만약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불에 잠기면 죽습니다. 그지요? 예, 죽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그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 원래 그 베프티조는 세례를 침례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베프티조인데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하고 우리 보통 장로교회는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바로 그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올라올 때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곧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된 나는 죽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 세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세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아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리고, 이렇게 합하여 같이 함께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결코 다른 그 누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벌어지는 영적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거듭남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이고, 그 영적인 거듭남을 세례가 바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장사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사역이 고스란히 세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사역이 나의 죽음이 되고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5절에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몸이 죽어 다시 사시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3절 4절에서 세례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다면은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 말씀은 그 세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옛날에는 사탄의 자녀였다면 거듭난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세례받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 역시 우리가 받은 이러한 세례, 이 세례를 그들은 우리가 받은 세례처럼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구름 기둥 아래에서 이 홍해를 지난 이 사건을 바울은 그들은 실제로는 마른 땅을 건넜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지만 바울은 그들 또한 우리처럼 세례를 받은 것,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은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세례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자녀이었으나 하나님은 이 홍해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해야만 부부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세례가 이 홍해 사건을 건넌 것이 출애굽 세대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와 같은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이 아닌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오늘 로마서 6장 4절 끝부분에 보면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과 같이 출애굽 세대와 같이 불순종이 아니라 의의 삶, 곧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 교역자들의 자녀들은 조금 행동하기가 사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의 아들들, 자녀들은 참 행동하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보고서 딱 판단하기 아주 좋거든요. 그죠? 잘하면 아이고 참 목사님의 자녀는 확실히 틀리다 막 이러면서 인정해 주시고요. 그죠? 그런데 좀 잘못하면 아이고 목사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그죠? 뒤에서 목사님 애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라시고 그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그 손가락이 누구를 향합니까? 바로 그 부모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된 목사님들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목사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신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울지라도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잊을 수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목사님들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가끔 예를 보잖아요. 그죠? 막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자유롭게. 그래서 막 살았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사람들은 그 부모를 욕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욕을 엄청 먹이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식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목사님들은 어쩌면 그 자녀를 버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신구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뿌린 대로 다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기를 그들의 결국이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분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옛날처럼 옛사람의 욕구를 따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국은 아마도 멸망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행할 바를 살필 때 우리는 저들과 같은 출애굽 세대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그 출애굽 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을 4가지로 요약하면서 그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곧 그들의 불순종이고 그 결말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항목들을 찾아보자면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르게 되는 대부분의 죄악들은 아마 이 네 가지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아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거듭난 사람 중에 누가 대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자면 그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지른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서로 싸우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들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분쟁하고 다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받은 구원에 감사하라고 주신 성찬까지 자기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피로 값주고 사서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행동은 과연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그냥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게 다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부르신 그 거룩한 뜻을 저버린 불순종의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행동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뒤이어서 말한 다른 세 가지 죄악들, 원망, 시험, 음행 등도 사실은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음행하고 불순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 내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세대들도 그들이 지나가는 이 광야가 만약에 우리가 표현하는 식의 꽃길이었다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불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음행할 필요도 없고 시험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만약에 그들이 갔던 광야가 꽃길이었다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겠지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넘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먹고 싶을 때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좀 더하면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그죠? 얼마든지 그 정도 형편은 됩니다.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거룩함을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가실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저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가장 견고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직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직은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본문을 쭉 따라서 읽어가다가 보면 조금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라고 저들과 얼마나 다를까?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섬겼을까? 나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한 적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나도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보면 눈도 돌아가고 혹하기도 아니신가 봐요. 별로 그런 돌아가던데,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시험한 적도 우리는 꽤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식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믿음으로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인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여기에서 꼭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혹시나 내가 시험에 빠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한다고 하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 다 가르쳐 보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처음엔 딱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딱 잡고 있다가 잘 가면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탁 놨다가 잘 가면 다행인데 조금 넘어지고 빨리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딱 잡아주고,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잡을 때 잡고 놓을 때 놓고 그 타이밍을 아주 잘 하셔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자전거를 가르치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잡을 때 잡고 놓을 때 놓고 길을 내셔야 할 때 내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 세대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들을 보면 어머 그들이 그 정도라면 원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 못하게 하고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그죠?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물벽을 만들고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한 300만 명 가까운 그 큰 숫자가 거기를 지나가고 물벽은 하루 밤 동안 쌓였잖아요. 그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연적으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뿐만입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저는 옛날에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그냥 진짜 우리 이런 기둥이라고 생각했어요. 불 모양 기둥, 구름 모양 기둥. 그래서 동그랗게 움직이지 않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이가 들고 텔레비전에 토네이도를 보는 순간 갑자기 감탄사가 탁 나오면서 야, 가능하겠구나. 구름이 기둥이 가능하고 불기둥이 가능하겠구나. 그것도 그 백성들을 다 보호할 정도면 그 크기와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아마도 하나님은 그냥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토네이도가 휘돌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마도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지키시지 않았어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알 수는 없는 얘기인데 그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 곁에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왜 물을 안 주시는지, 그지요? 왜 먹을 것을 안 주시는지, 왜 적들은 자꾸 침략하게 하시는지, 왜 이 길은 이렇게도 험한지, 그러니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광야의 특징입니다.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광야, 고난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 속에, 이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그 뜻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 곧 믿음 가운데서 사는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안식이 아니라 풍요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기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죠. 그들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건너가는 기간, 걸어가는 기간이 바로 이 광야의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멀지 않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으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천하에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출애굽 세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살라고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하루하루를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혹독한 이 광야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금 이 광야가 아니라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은 광야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요, 또한 출애굽 세대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자면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애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것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원망하기에 합당한 이유라고 그 근거를 대는 조건이 될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세계 만방에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그 증거를 다 나타내시면서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목이 말라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굶겨서 죽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 곧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겠다는,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 곧 믿음을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체인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지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 중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고난의 크기가 다양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고난이 많고 큰 사람은 그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되게 많이 겪으신 분 있으세요?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 내 믿음이 그만이 되나 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난 좀 믿음 적게 가지고 고난 좀 적게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철없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많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은 지금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또한 선한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또한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흘려보내 주겠습니까? 예외는 항상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고난을 믿음 안에서 견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깨달음과 위로와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 주셨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래전에, 전 자주는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물질로 참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미워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서 막 그대로 두실 거냐고 나는 이런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억울함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한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진짜 목소리 말고요. 제 안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내가 판단하겠다. 너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요? 저 잘못한 게 없는, 제가 당했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깨달음은 하지만 아직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당했고 내 옆에 있고 내가 지금 그 마음이 가장 억울하든지 어쨌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나의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단다. 그러니 나는 내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 미움을 떨쳐내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다 닮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실 많이는 하지 못해도 제가 그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는 아직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마치 가나안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 중에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